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창조적 파괴는 경영상의 혁신을 추진하는 개념이지만 문화나 정치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다. 재창조를 위한 거룩한 파괴, 상식의 파괴는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 장차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너머의 유토피아를 창조하고 계신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현재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파괴되어야 하고 없어져야만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평소에 끊임없는 개선으로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경쟁에서 한계에 부딪히면 혁신을 단행한다. 혁신은 현재의 것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혁신에 약한 기업은 경쟁력이 약해져서 도태되고 만다. 성경에 나타나는 혁신은 심판이라는 용어로 묘사된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허용된 문턱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갈아엎어 버리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주인이시니 그럴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다. 79억 명이 살아가는 지구는 멸망할 것이 예고된 상태다. 절묘하게 우리 세대에 그 일이 발생한 가능성이 농후한데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이 이 세대를 표시하고 있다.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거대 인류가 망가지면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역설적인 상황은 인류가 자신들이 멸망하는 때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데 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세대도 노아의 시대에 인류처럼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서 멸망이 오는 당일까지 끼임새를 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의미다. 주님의 예고는 정확하게 성취될 것인데 마침 우리 세대가 그 일을 목격할 당사자들이다. 현대 인류는 온통 세상의 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 인사불성이다. 심지어 나침판과 표지판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순결에 실패하고 가증한 세상과 타협하느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기준을 정하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기준은 제쳐두고 산다. 임박한 심판의 임계점을 표시하는 구분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보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첫째,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문이 닫혀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전조가 나타날 때다. 둘째, 세상의 어둠과 악이 표출되고 만국이 미혹되는 흔들림이 허용되며 뉴노멀의 번역이 나타나는 디스토피아를 구축하려는 때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자신을 준비하는 때다. 넷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예수님 당시에 격언적으로 쓰였던 말인 듯하다. 독수리는 주로 썩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석가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신자들이 모여든다. 둘째,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로마 군대가 모여들 것이다. 셋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이 모여들 것이다. 넷째, 인자가 신속히 올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섯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일곱째, 죄인들이 증가하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여덟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신부들이 몰려와 끌어올리실 것이다. 이 견해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둘째, 일곱째, 8번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 둘째 해석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7번, 8번 성취만 남아있다. 심판의 대상과 심판을 피해 소환되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거나 그날은 내 생전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불확실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주위의 다수가 무관심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건다는 것은 분명 좁은 길이다. 그런 면에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산 위에 지은 것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그도 매일 가족들이 의심하는 말에 용기를 주고 자신과 싸우며 방주를 준비했을 것이다.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일단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지만 고난도 따라온다. 친구 따라 적당히 따라 나섰던 5 처녀들처럼 실패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만나보기 정말 힘듭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사탄에게 기꺼이 굴복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신자가 죄 많은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신자들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워낙 현대 교회가 성경적인 올바른 삶에서 벗어나 필자가 행실을 강조하지만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착한 행위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2가지 요소를 연합한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혼돈 상황에 있을 때는 돈과 바알과 사람과 당국자와 자신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그분을 초대하며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가증한 것들이 그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상황을 깨달은 거룩한 신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름의 첫 열매의 수확에 참여할 것이며 그날의 행진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고 많은 일들이 연속하여 일어날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속히 이를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가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고 모퉁이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들이십시오.